이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에 속한 서신서입니다. 이 지혜 문학, wisdom literature, 이 지혜 문학은 구체적인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체적인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의 삶,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지혜 문학은 바로 이 금언 형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신약의 지혜 문학이라고 불리니까 구약에 있어서 잠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 서신서를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소피아, 지혜, 히브리어로는 호크마, wisdom, 이 지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신서를 열자마자 1장 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물질을 구하기 전에, 건강을 구하기 전에,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자가 있거든 지혜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지혜, 교만과 자랑의 문제, 또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또 들음과 행함의 문제, 또 페이보리티즘의 문제, 그러니까 부하고 강한 자를 높이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업신 여기는 그런 편애의 문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언어, 말, 혀의 문제. 잠언과 동일하죠. 우리의 입술의 언어, 떨어지는 말, 우리의 혀의 문제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지혜 문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정욕, 다툼, 시기, 그리고 사치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는 비방의 문제, 허탄한 자랑의 문제, 그리고 뒤따라 나오죠. 맹세의 문제,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병든 자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신앙을 보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한마디로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이 질문에 우리는 사실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못지않게 이 야고보서의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삶이 없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너희들의 삶은 없느냐, 이것이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프로버킹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이 없는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야고보서를 읽어보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이 없는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들아? 뭐라고? 대답이 뭐죠? 바로 귀신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사실적, 인포메이션한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어쩌면 성경의 내용을 우리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지식적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 등등.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복음서에서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체를 제일 처음 알아본 자들이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이에요. 그들에게 지식적 믿음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어요.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삶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생각이 손톱끝만큼도 없어요. 이들은 지식적 믿음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삶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식적 믿음은 보이는 것 같지만 삶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귀신, 사탄, 마귀를 닮아갈 수 있다고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참된 믿음과 함께, 참된 믿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곁길로 빠져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요. 아니요, 상관이 있죠. 우리가 조금 곁길로 빠져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죠? 여기 야고보가 누군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전통은 오늘 이 야고보 이 서신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서신 안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이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읽어보십시오. 십자가에 대한 강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오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그 믿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믿음을 통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못지않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예수님을 향해 큐리오스, 주라고 언급하면서 그런 표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야고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3번 정도 나오는데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현재의 삶과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2장 1절 성도 여러분 한번 봅니다. 우리 또 같이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거든 너희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해서 너희들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거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현재의 삶과 연결시키죠. 5장 8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주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오늘 여기서 이제 주의 강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주의 강림이, 재림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지금 현재 더욱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야고보의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떻게 주의 강림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놓여 있는 거죠. 현재의 삶을 집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니 흰옷 입고 옛날 우리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교회 사람들처럼 직장 다 포기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현재의 삶, 지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9절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 현재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늘처럼 자녀들이 각각 자기 방을 쓰는 그런 거 없었어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다 그냥 한 방에서 거의 대부분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다 한 방에서, 다 오픈된 공간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버이들께서의 어렸을 때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그랬을 거예요. 9형제 10형제인데 각자 방이 어디 있어요? 다 쉐어하는 거죠. 고대 사회엔 더 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생활, 예수님의 청소년기,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 시절, 대중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 전 집안에서의 구체적인 형님으로서의 삶,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가 이렇게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러니까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식이니까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인정하는 그런 인정 말고,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냥 내 오빠니까 그냥 인정하는 그런 인정 말고,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인격으로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제가 저의 개인 생활을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기가, 아니 그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잖아요. 인정받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 저의 사생활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다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또 저 자신도 좀 조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 아내와 자녀에게, 와, 우리 남편은 정말 훌륭한 목사다,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하는 것 말고 진짜 우리 남편은 정말 목회자의 마음을 가졌다, 딸에게, 아들에게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목회자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이제 아내나 남편, 자녀는 어른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남편이 어른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당연히 어른이었을 때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옆에서 모든 허물을 다 보고 자란 형제 자매에게 인정받는 건 성도 여러분,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동기 여학생과 예수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정말 데모를 목숨 걸고 하는 여학생이었어요. 제가 따라다니다가 한 번은 붙잡힐 뻔했어요. 목숨 걸고 하는 여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코웃음을 치며 저에게 그게 다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기라는 말 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뻥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제가 이제 이 표현이 조금 강하긴 한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목사인데, 오빠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목사인데 직접 한 말이 정말 인간성이 쓰레기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섣부른 심리학적 지식으로 오빠한테 워낙 눌려 있어서 그것을 표출할 분노의 방법이 데모밖에 없었구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식적 믿음은 쉬워요, 상대적으로. 삶은 정말 어렵구나. 종교인으로서의 역할은 그래도 쉬워요. 그러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인간으로 서가는 것은 어렵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은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랐을 터인데, 그 예수님을 한 점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오실 구세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신 삶이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더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365일 매일매일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너무나 놀랍습니다. 계속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요,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도 놀랍습니다.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신 그분의 삶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눈물겨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십자가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과 피를 가지시고 살아내신 삶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간순간 이 땅을 걸으시면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대하시고 살아가신 그 순간순간의 모습이 눈물겹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본받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간절하게 가지고 싶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한순간이나마 살아보고 싶습니다. 지식적인 믿음 못지않게 주님을 따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과 야고보서는 닮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가르치심과 가장 닮은 서신서를 찾자고 하자면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믿고 죽어서 천국 가라라는 가르침 이상이에요. 지금 천국 백성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과 태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 삶을 강조하죠. 오늘 야고보서도 오늘 우리에게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갈 것인가 하는 질문 못지않게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물어야 할,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여기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지금 나의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의 나머지 삶을 살아야 다시 오실 재림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나갈 것인가? 이것이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도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줬고, 그리고 또 뒤에도 많은 실제적인 잠언과 같은 그런 금언의 형식의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뭐 그걸 다 살펴볼 수 없죠. 오늘 우리 이제 두 가지 교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하는 두 가지 교훈 함께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둘째로 인생에 대한 허탄한 자랑을 버려라. 이제 그 두 가지를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봅니다. 성도 우리 다 같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과 입술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나쁜 의도로 판단하는 것을 버리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slander, 비방은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퍼뜨리는 말입니다. 벌써 의도 자체가 상대방에게 뭐 명예나 그 사람의 삶이나 이름에 해를 끼치려는 마음이에요. 그게 비방이에요. 판단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지식과 하나, 어떤 한 행동, 어떤 말 하나, 또는 그 사람이 내 눈에 비춰진 모습,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100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판단은 그런 단편적인 사실 하나를 가지고 상대방 전체를 잘못 평가하는 행위예요. 그것이 판단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판단이에요. 긍정적 의미에서 판단은 분별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판단할 때 judgment라고 할 때 여기서는 부정적 의미예요. critical한 judgment. 단편적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잘못 판단하는 행위, 그것이 판단이에요. 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상대하지 말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랐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일체의 분별을 중지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말게 훈련을 받았어요. 무조건 판단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마땅히 우리는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의 옳고 그릇된 행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걸 discernment라고 해요. 분별.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 속에서의 판단이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 속에서의 discernment, 그건 분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당연히 분별해내야 합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온갖 나쁜 것들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무리 분별해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 분별해야죠. 비방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랐다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내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에 따라,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이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말씀의 능력에 따라 사람들의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나 권력자가 악을 행하고 거짓을 조장하고 사람을 영적으로 억압할 때 당연히 지혜롭게 분별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고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조건 따라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교회의 질서를 흩뜨리는데도 판단하지 말랬다고 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서 비방과 판단을 얘기할 때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방은 내가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퍼뜨리는 말 많죠. 많습니다. 그리고 비방의 대부분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열등감과 질투에서 나옵니다.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상대가 가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느끼는 질투, 내가 못한 걸 성취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느끼는 열등감, 그래서 상대방과 나를 비슷하게라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올라갈 수 없으니 올라간 상대를 깎아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비방이에요. 비방이에요. 그래서 이 비방은 내 마음이, 내 속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깨닫지 못할 때,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험담함으로써 그래 내가 조금 나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싶을 때, 그럴 때 비방이 많이 오는 거예요. 대표적이 누굽니까? 구약의 미리암을 들 수 있죠. 모세에게 쏠려있는 영적인 권위에 의해서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나에게도 하지 않으셨느냐? 또 구약의 누구죠? 사울 왕이죠. 다윗이 누리는 인기에 질투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합니다. 이 비방이에요.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드러난 것으로 그 사람 전체를 매도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의 학력으로, 그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 버립니다. 그게 좋은 판단이든 부정적인 판단이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전체는 누가 알아요? 성도 여러분이 저희 전체를 어떻게 아세요? 그죠? 저희 전체를 모르시죠? 성도들께서 어떤 한 사람의 전체를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옆에 살을 대고 사는 부부도 그 사람의 전체를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아시는 분, 그 사람의 전체를,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모든 지식 속에 다 한꺼번에 판단하고 알고 계시는 분은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늘과 땅 가운데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어떤 한 사람의 전체적인 삶에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몫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치 그럴 수 있는 권위와 지식이 있는 것처럼 어떤 형제의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자신이 율법의 주인이라는 착각이에요. 자신이 모든 것을 재판할 수 있다는 재판관이라는, 자신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교만이에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항자가 아니요 너가 재판관이구나. 다시 돌고 돌죠. 온전한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겪을 땐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것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기 쉬워요. 저 나쁜 사람이구나,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우리의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은 우리의 상처를 이제 조금씩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덜어내고, 그 사람이 나에게는 나쁜 행동을 했어요, 나에게 상처를 남겼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조심하고 분별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 전체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시겠으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에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방과 판단을 멈출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늘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궁극적인 판단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하여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아닌가를 분별하고 나의 수준 속에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주여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인생에 대한 허탄한 자랑을 삼가라. 이제 허탄한 자랑이라면 마치 인생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남의 재산인데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허탄하잖아요. 자, 비즈니스맨의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뛰어난 비즈니스맨이에요. 13절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디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자들, 그 당시 대단한 비즈니스맨입니다. 어디 가면 돈이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여기 머물면 얼마를 벌 수 있고, 다음 또 옮겨서 여기 가서 이상사를 하면 또 얼마를 벌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14절, 내일 일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년, 5년, 10년 뭐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만 그것이 마치 내 수중에 있는 것처럼, 나의 계획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넉넉하게 살아갈 것 같은 것처럼 허탄하게 자랑하는 사람들. 사실 지금은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여 숨을 헥헥거리고 쉬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 허파가 숨을 쉬는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의하여 매일매일 공급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다고 자만하며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 그런 허탄한 자랑을 일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는 거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고 겸손하게 내일 일을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물으며 살 것이 인간의 본분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것처럼, 내가 어떤 대학을 나오고 내 자녀가 어떤 직장에 취직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풀려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한 허탄한 자랑을 버리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허탄한 자랑에 대한 처방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 내가 곧 떠나야 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제가 조금 축구에 관심이 있어서 얼마 전에 축구의 영웅인 펠레가 죽었죠. 모르셨어요, 성도 여러분? 모르셨구나. 펠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축구 선수지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유산 1억 달러를 남겼다 그래요? 한 푼도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1억 달러의 돈을 벌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더 좋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는 우린 몰라요. 대부분은 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 유산을 남겨서 뭐 좀 아내도 여럿 있었고 또 뭐 그래서 자녀들도 뭐 여럿 있었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이렇게 가질 것 같아요? 그 거대한 유산이 그들의 영혼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 해가 될 가능성이 더 많죠.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이 없어진 벌거벗은 자로서 영혼 하나만을 들고 주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유산이 그 사람의 영혼에 해를 끼쳤을지 득을 끼쳤을지는 그 물질의 무게에 맞서 그의 영혼을 지키려고 노력한 믿음의 싸움, 믿음의 헌신이 증명을 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빈손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 하나만을 가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탄한 자랑에 대한 처방은 메멘토 모리,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토록 보잘것없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며 믿음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이 삶의 포커스를 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배운 두 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만약 잘 실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오늘 말씀 비방과 판단을 그치고 허탄한 자랑을 내려놓는 이 두 가지만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졌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제가 몇 번 강조했어요. 은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죄사함을 생각해요. 맞아요. 내가 죄를 지었고 죄의 값을 내가 치를 수 없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거죠. 죄 용서의 은혜.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은혜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내가 내 힘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성품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두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 속에서 잘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통해 날마다의 회개를 통해 이 두 가지만 성도 여러분 잘 실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형제를 향한 어떤 비방도 하지 않고 형제를 향한 어떤 부정적인 판단도 멈추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지혜롭게 분별하되 언제나 최종적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지금부터 사람을 향한 비판, 수근수근거림, 악의적인 소문, 뒷담화,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모든 비방들을 100% 다 버리고 100% 다 버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구분된 자로서 칭찬받을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앞에 사람 흉보로 여러분에게 달려가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에겐 가봐야 흉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내가 곧 떠나야 하는 영적인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것을 더욱 베풀며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실천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삶을 향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한 두 가지의 실천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내가 해나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를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지식적인 믿음 못지않게 우리의 지금 여기서의 삶이 중요하다 깨달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